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눴는데요. 비나스의 아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전 소식을 듣고 언약궤 빼앗기고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해산을 해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었어요. 이 이름의 뜻이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비나스의 아내는요 절망적인 그 상황을 겪으면서 그리고 아주 암담한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탄하며 하나님께 물었지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사무엘상 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시면은요 그렇게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5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아 갔던 블레셋 그 도시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발생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크게 고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이요. 여호와의 손이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빼앗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정말 암담한 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또 우리 삶에도 정말로 이제 어려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한없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시는 것 아니라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면서 암담한 현실을 이기고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눈에는 어려운 것만 보이고 힘든 것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빈자리만 많이 보이고 해서 우리 마음이 무겁고 힘들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현실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신뢰하시면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언약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처음에는 신났지요. 자기들이 믿는 다곤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해서 전쟁에서 이겼고 그래서 언약궤를 탈취해 왔다, 전리품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고 그 다음날 되면 다곤 신상이 부서져 있고 마을에 막 전염병 생기고 독종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기쁨이 점차 사라지고 두려움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마을로 옮기고 또 옮기는데 가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니까요.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을 해요.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방법을 몰랐어요.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어떻게 날라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물론 다곤신을 숭배하는 제사장 점쟁이들이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야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속건 제물을 함께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의 말이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또 성물에 대한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괜찮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이 내용이 너무 우습습니다. 속건 제물로 무엇을 드리는가? 여기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뭐 금으로 만든 독종 5개, 금으로 만든 쥐 5개. 우리 여러분 돌잔치 때 애들 돌잔치 때 금두꺼비 막 이런 거 하는 것처럼요. 꼭 뭐 그런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금으로 만든 독종, 금으로 만든 쥐 이런 거를 5개씩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언약궤와 함께 돌려보내야 돼. 그걸 속건 제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다가 돌려보낼 때도 본래 언약궤는 매서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서 날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 실어 보내야 된다. 이 수레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가 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방법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내라.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잘 모르니까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말 한 대로 가르쳐 준 대로 다 따랐습니다. 금으로 독종 만들고 쥐 만들고 새수레 만들고 그리고 송아지 젖먹이는 그 어미소 이제 어미소 2마리를 데려다가 멍에를 메어가지고 수레를 끌고 가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법이 이상했거든요. 요상했고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방법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6장 12절입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소가 2마리 소가 끄는 이 수레가 어떻게 갔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뭐 우연히 그랬겠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연히 발생하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첫 번째 이 소들은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초보 운전입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세요. 초보 때 운전면허 막 따고 운전대 잡고서 도로에 딱 나오면은 옆에 타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이쪽으로 붙냐고, 왜 자꾸 한쪽으로 쏠리냐고, 그거 좀 가운데로 잘 가라고, 가운데로 잘 가라고 그럽니다. 처음에는요 운전자가 도로 내 몸이 가운데로 가려 그러니까 차는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쏠려요. 좀 왼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차가 가운데로 가죠. 근데 이거 잘 모르니 감각이 없으니까 자꾸만 차가 오른쪽으로 붙죠. 왼쪽으로 좀 붙으라고, 왜 이쪽으로 붙냐고 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초보는 그래요. 초보는 여러분 잘 못 가요. 비틀비틀하고요. 신호도 잘 못 보고 막 코너 꺾을 때도 너무 과하게 가거나 너무 좁게 가거나 막 그래요. 주차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보 시절 주차할 때 생각해 보세요. 똑바로 되겠다고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오랫동안 그냥 10분 동안 막 왔다 갔다 하고 잘 됐다. 그리고 시동 끄고 탁 내려서 봤는데 똑바로 돼 있습니까? 삐뚤어 돼 있습니까? 삐뚤어 돼 있어요, 여러분. 초보가 그렇습니다. 잘 간다 생각해도요 좌충우돌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고 엉뚱한 길로 가고 막 그래요. 초보잖아요. 이 소들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소들이었습니다. 초보였어요. 말들 안장 길들이지 않은 말들 안장 올리고서는 사람이 타려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길들기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이 소들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들이었는데 놀랍지요? 한 번도 매보지 않은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가는데도 좌우로 치우치지가 않았어요. 이게 좀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수레에 한 마리 소가 끄는 게 아니고요 2마리 소가 같이 끄는 수레잖아요. 그렇죠? 이 수레가 2마리 소가 지금 같이 끌고 있어요. 백지장로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솔직히 이 종이를 둘이서 같이 들고 간다고 생각, 양쪽을 붙잡고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까지 있고 그냥 번거롭게 뭐라. 물론 그 속담의 의미는 알죠. 서로 협력해야 된다. 작은 일도 협력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동시에 우리 속담에는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은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여러분 많이 겪지 않으십니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사람이 많아지면은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음식 다 같이 모여서 음식 준비하고 뭐 김장하고 여러분 그럴 때요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많으면은요 내가 원하는 맛이 안 나옵니다. 누구는 이거 넣어야 된다, 넣지 마라, 이만큼 넣어라, 저만큼 넣어라, 뭘 더 넣어라 하면서 안 볼 때 뭐 쑥 집어넣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엉뚱한 맛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두 마리 소가 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마리 소니까 서로 각자 가고 싶은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두 마리 소가 끄는데도 이 수레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향해 올라갔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세 번째, 여러분 이 두 마리 소에게는요 어린 송아지가 있었어요. 젖을 물리는 송아지들, 어미소들입니다. 근데 이 송아지들하고 억지로 떼어놓고서 술에 끌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미소가 두고 온 송아지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아무리 짐승이어도 모성애가 있잖아요. 어미소가 젖달라고 울고 있는 저 송아지들 놓고서 그냥 앞으로 앞만 보고 나아간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동물의 왕국이었는지 다큐멘터리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자 무리가 우르르 가는데 그 무리에 속해 있었던 새끼 사자 한 마리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허리 쪽을 다쳤나? 들소한테 치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가지고 무리를 따라오지 못하고 자꾸만 뒤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사자의 어미 사자가 가다 말고 돌아보고 가다 말고 돌아오고 내 새끼가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 어미 사자가 가다가 돌아보고 가다가 돌아오고 따라오지 못하는 그 새끼 사자 앞에 어미 사자가 앉아가지고 여러분 눈물을 흘려요. 예,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맹수도 모성애가 있습니다. 내 새끼 내 아이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파해요. 그게 모성애가 있죠. 근데 여러분 사자도 그럴진데 소에게는 없냐고요. 소에게는 송아지가 지금 저쪽에서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데 그 소리를 무시한 채 소가 여러분 벳세메스로 향해서 곧장 올라간다? 이거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앞으로만 나아간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송아지가 울고 있는데도 이 암소들은요 수레를 끌고 곧장 벳세메스로 올라갔습니다. 와,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불리한 조건들, 이렇게 지금 무언가 어려운 조건들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수레가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맨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자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대화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은요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본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자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7개월 동안 자기네 도시 블레셋 그 도시들로 보냈어요.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폭탄 돌리게 하는 거죠.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제 본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자. 본래 있던 곳으로 가게 하자라고 한 겁니다. 방향이 여러분 맞았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엉뚱한 방법 무슨 초권제 재물 자체도 이상하고요. 방법도 뭔가 잘못됐습니다.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수레를 지금 벳세메스로 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이 수레가 가는 방향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옳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많지요. 허물도 있고 잘못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원치 않으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등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시고 옆에서는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치지 못한 게 있고, 여전히 남아 있는 죄가 있고, 여전히 남아 있는 허물이 있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잘 모르고 잘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옳은 길로 걷고자 한다면, 우리가 좁은 길로 걷고자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자꾸만 걷고자 한다면, 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문제 많은 사람이지만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딱 잡고 옳은 방향으로 잡고 나아가기만 한다면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뒤에서는 밀어주시고, 앞에서는 당겨주시고, 옆에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요나 선지자 기억하시죠? 요나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 성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 가는 배 잡아 탔잖아요. 2년에 한 번 오는 배인데 그 배를 잡아 타고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 일으키셔가지고 못 가게 막으셨어요. 방향이 잘못됐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동을 진압하려고 로마의 군인들이 왔고, 로마의 백부장이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서는 바울을 데려다가 로마 군영 안에 이제 머물게 하지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가지고 바울아 너 오늘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 전한 것처럼 너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가서도 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너 오늘 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방향을 예수님께서 잡아주셨어요. 바울아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그 이후에 가이사랴로 옮겨져가지고 2년 동안 또 구금당하기는 하는데요. 그 사이에 여러 번 재판이 열렸죠. 근데 총독이 알았어요. 로마의 총독이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죄 선고하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총독이 내가 재판 못하니까 황제한테 가라 그런 게 아니고요. 총독은 풀어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나서가지고 나 황제 앞에 가서 재판 받을래요, 항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바울 사도를 로마로 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전략적이었던 거죠. 재판받는 과정에 자기를 변론하면서 그 변론하는 내용에 끼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 변론하는 그 사이에다가 복음을 끼워서 전하려고 바울 사도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겠다고 한 거죠. 방향을 딱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러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계절이 겨울이었어요. 겨울. 바람이 불리했습니다. 불리한 바람의 방향이 불리했어요. 맞바람 치든 원치 않는 지금 다른 방향의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13절을 보시면은요, 말씀하시기를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다. 지금 바울 사도가 탄 배가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시기는 굉장히 불리한 시기였는데 순풍이 불어와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순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와,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순한 바람을 불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방향이 맞았으니까요. 바른 길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시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조금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 제 생각에는 이 바울 사도가 풍랑을 만난 이 바다 지중해, 이 바다는요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던져졌던 그 지중해 거기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아주 세세한 지역은 다르겠지만 똑같은 바다입니다. 여러분 그 바다, 바울 사도도 거기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죽게 생겼습니다. 짐을 다 내버리고 죽을 날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을 날만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하냐면은요, 말씀해 주시냐면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이거든요. 읽으실게요. 27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 사도가 그 배에서 두려워 떨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다 살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우리가 어떤 섬을 만나가지고 그 섬으로 피신하여 우리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그러셨죠. 근데 왜냐하면요 여러분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으면서 복음 전하려고 그 방향이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순풍을 불어서 방향이 맞으니까 밀어주셨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방향이 맞으니까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섬에 배를 대고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내려가지고 이제 생명을 건지게 되지요. 근데 그 이제 막 몸이 젖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 피우려고 나뭇가지 모아다가 불을 막 피웠어요. 바울 사도도 나뭇가지 주워가셔가지고 불 속에다 휙 던졌는데 그 나뭇가지 사이에 숨어있던 독사가 확 튀어나와가지고 바울 사도의 손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면은 와, 저 사람이 이제 죽었다. 저 독한 뱀인데 독사인데 저 독사에 물렸으니 저 사람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시간 지나도 멀쩡하고 2시간 지나도 멀쩡하고 12시간 지나도 멀쩡하고 하루 지나도 멀쩡하고 바울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요? 그 무서운 독사에 물렸어도 바울 사도 왜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겠어요? 네, 방향이 맞으니까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꾸만 은혜를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섬의 주인이었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근데 보블리오 주변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보고서는요 안수하여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버지의 열병과 이질이 싹 나아가지고 살아나셨어요. 난리가 났죠. 보블리오도 좋아하고 그 섬 사람들 소문이 다 나가지고 병든 사람들 다 몰려와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섬에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끔 죄인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그 섬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왜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네, 방향이 맞았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방향,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 우리 믿음의 방향, 우리 생각의 방향, 내 걸음의 방향이 온전하기만 한다면,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요, 주님은 우리 삶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등 뒤에서 순풍 불어주시고 앞에서는 당겨주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길과 방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만 지키시고
구원의 좁은 길로만 걸으시고 저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서만, 바른 방향을 향해서만 우리가 걷는다면은요, 주님은 우리 삶에 바울 사도를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앞에서는 당겨주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힘주실, 지켜주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어디 있든지 간에 바른 방향으로 저 천국을 향하여 구원의 좁은 길을 지키면서 믿음의 길로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여러분